우리는 늘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염려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길에 참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그냥 앞당겨서 막 걱정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혹시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자꾸 미리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런 염려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존의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어떤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본래적인 성향 때문에 염려를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존의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염려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이 이유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염려들, 이것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내가 인생의 길을 오면서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또다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들,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지고 가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인가 기억도 못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 모멸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다시는 받고 싶지 않고 이러한 모멸감을 누군가로부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 앞날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고 불안해지고 이제 더욱더 염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 기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라면, 이런 이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내재적인 이유로 염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본성, 이것을 바로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은 결국 죄의 이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야 마는데, 그 죄의 아픔과 상처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보인 그 액션이 뭐예요? 숨었잖아요. 두려움이었어요. 죄가 있으면 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의 염려를 자꾸 발동을 시켜가지고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미리 끌어당겨서 지금의 현실에 일어나는 근심거리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의 아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이유에서 염려가 일어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염려도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일어날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참 재밌는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밟는 거하고 똑같다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드라이브에 딱 놓고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중립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엑셀레터를 밟는데 나가질 않아요. 엔진 소리만 왕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가스만 소모되고요, 엔진이 마모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답니다. 염려가 내 안에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자꾸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요란해지고 분주해지고 불안해지고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전혀 나의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한다. 이 뼈가 마르는 거, 이 염려가 이렇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이 걸렸을 때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빨리빨리 병원 가서 점검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마음의 병에 대하여서는 참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 마음의 병이 나중에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스트레스가 오고요, 우울증이 오고 막 정신적인 이런 질환이 오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의 문제의 가장 그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이 병, 염려의 병, 이거 우리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하고 분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이게 겉핥기로 끝날 때가 많고 잘못 짚고 이상한 데로 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성령님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라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인 진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빌어서 이 염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우리 분석해 보자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같아 하나도 염려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한번 솔직하게 내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 문제가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그 염려의 문제가 결국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났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인간의 심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 지금 염려가 일어난다는, 결국 거기서 일어난. 그래서 지금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돈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다 이 문제 앞에 참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먹고 마시고 입는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나오더라. 이것을 진단을 딱 해주신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잖아요. 진짜 유명한 의사, 훌륭한 의사는 뭐예요? 진단을 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도 잘할 줄 알아야 해요. 처방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역설적인 표현으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이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지금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염려의 문제는 무엇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잠시 멈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멈춰지니까, 하나님의 의존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멈춰지니까 불안이 시작이 됐다는, 염려가 시작이 됐다는. 왜요?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진단이에요. 이 진단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처방을 보게 됩니다. 그 처방이 뭐라고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영적인 처방, 그게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회복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에요.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즉 그동안 멈췄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게 영적인 처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게 믿음의 회복인데,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회복이요, 이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누구를 비교하고 계십니까? 공중의 새와, 또 나중에 가보시면은요 28절에 들의 백합화와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생물과 공중의 생물들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장 중요하면 사람부터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맨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먼저 만든 모든 거 다 주시려고.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우주 만물, 특별히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중요성과 그 가치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여 주시고자 하는 통로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우리 인간을 하물며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지세요 이거?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유명한 유대의 라비 시므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나는 사슴이 무화과 말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사자가 먹이를 저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새가 날파리를 쌓아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먹고 산다. 만일 우리를 위해 창조된 저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산다면 나의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 없이 먹으시겠는가.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만물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를 더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아래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경험하며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좀 더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구별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 대하시는 것이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에서 아주 참 유명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1027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구약 성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 말씀 뭡니까?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혹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무슨 비유를 쓰셨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겨진 게 뭡니까? 손금입니다. 손금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는 같이 갑니다. 무슨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동행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같은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서 너희가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침몰치 못하게 해주고 불가로 지날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 믿고요, 우리는 집에서 자꾸 창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창문 열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의 새를 한번 쳐다봐야 돼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저 공중의 새도 저렇게 완벽하게 먹이시는데 저 공중의 새를 통하여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나 같은 존재,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Yes!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요, 제가 차를 몰고 나왔는데 그 새벽에도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 저 공중의 새처럼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제 눈에 저 공중의 새를 보여주신 거군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늘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저 공중의 새도 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창문을 열고 공중을 보며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물질의 문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하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창문을 열어 제치고 저 공중의 새를 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본문 바로 전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6장 11절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장 11절과 오늘 읽은 31절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상충된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자는 우리는 결코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절과 31절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먹는 게 생기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거역하며 사는 자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려서 비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햇빛을 내려서 해의 혜택을 받게 하시고, 일상 삶 속에서 저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5장 4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저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해를 비추시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문제 해결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아까는 무엇과 우리를 비교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비교를 하셨다면 지금은 누구와 우리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방인도 먹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오고 걱정과 근심이 시작이 될 때마다 아까는 뭘 열라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문을 열고 길거리에 나가봐야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누가 많이 다녀요?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그런데 그들 보면서 우리 어떤 느낌을, 아니 저렇게 죄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면 분명히 교통사고 나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야 안 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컴플레인 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를 안 먹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안 먹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자꾸 이걸 부둥켜 안지 말고요, 길거리를 나가봐야 돼요. 거리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도 지키지 않는 이런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일반 은총만 주시겠어요?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들보다 더 놀라운 수준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외치며 나갈 때에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데 이것은요,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수도 안 믿고 죄만 짓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도 않는 자들, 저들도 살려주시는데 왜 나 안 살려주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은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치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250페이지) 신약성경. 한 목소리로,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우리 다 찾으실 때까지 좀 기다려 드릴게요. 다 찾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어떤 대가 치르셨다고요? 아들도 희생하셨어요. 부모가 아들을 희생할 정도면 그 부모는 다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 한 사람 살려내시려고요,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하나 하나님 나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학장 앞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끌려가는 이 두려움과 떨림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 저들을 피해서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한 지하 이 무덤 속에 굴을 파면서 며칠 몇 날을 밥도 못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 초대교회 성도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나의 삶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염려 때문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큽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염려를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세 번째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세 번째 믿음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경영하고 있는 현장,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이 통치 아래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영어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righteousness라는 단어 외에는 더 이상 차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원래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는 형용사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God's righteousness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God is right,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옳으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현재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나의 이 모습과 나의 이 위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여기에 지금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은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이 옳으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왔던 모든 과정, 내가 서 있는 현장,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모든 삶의 방향과 인도하심의 계획까지도 그건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로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 역시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셔서 오게 하신 겁니다. 아멘. 주일날 하나님이 구별하여 9시 반, 11시 반, 8시 반에 구별하여 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신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주일날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데 이거 도대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며 이것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가장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이에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지 못하면 세상 바깥에 어느 곳에 나가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자리에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는 분명하게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예배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캐나다 출신의 레드씨 미션이라고 하는 이 홍해 선교회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한평생 중동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싱글로 헌신하셨던 거니라고 하는 이름의 이 박사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싱글 몸으로 결혼도 안 하고 이 건이라는 남자 목사님이 선교사로 이 척박한 중동 땅에서 약 40여 년 동안 선교 생활을 했다.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 40여 년 선교 생활하는 중에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이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참 귀하신 분이라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선교사님, 그 4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생활을 하실 때에 선교사님을 함께 도우며 기도하며 협력했던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역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때에 선교사님이요, 이 목사님을 한참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더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굶어서 끼니를 거르게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대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이야기 앞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충격은 받았지만 다시 묻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 그 정도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도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선교사님 40년 동안 그 위험한 중동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 두려움과 염려와 위험과 그 홀로 사시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때에
이 건희 선교사님이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 하나 간단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붙들며 순종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이 현장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서게 하신 거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간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우리 모두가 다 저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나가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만 보면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내 삶의 직장의 현장,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허락하신 내 가정의 현장에서 때로는 염려가 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허락하셨기에 옳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며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들은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며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가 일어나셨습니까? 가정의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왜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이 상황에 있게 하신 거 옳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왜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의 삶,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지난 주간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 주간에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문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셨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곧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회복해 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살아도 우리에게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나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공급하시고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